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민심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민심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은 데 있을 따름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중국에서 두 번째 역성혁명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천명은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역성혁명은 기원전 1046년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상나라 탕왕이 하나라 고랑을 내쫓고 첫 번째 역성혁명을 일으킨 지 약 550년 뒤의 일입니다. 이로써 주나라는 하나라와 상나라에 이어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 상나라는 왜 주나라에 의해 멸망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나라 탕왕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후부터 상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과정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탕왕은 천명에 따라 거사를 감행했다고 하면서도 신하인 자신이 무력으로 군주를 추방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고랑을 치고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훗날 자신을 구실거리로 삼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혁명이 후대의 야심가들에게 자칫 군주를 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한 것입니다. 탕왕이 부끄러운 심정을 드러내자 신하 중회가 그를 위로했는데 그 내용이 서경 상서 중회지고에 실려 있습니다. 중회가 한 말 가운데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낳았으나 백성들에게 욕심이 생겼으니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하늘이 총명한 사람을 낳아서 이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라가 덕이 어두워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하늘이 임금님께 용기와 지혜를 주신 까닭은 많은 나라를 당당하게 바로잡아 우임금이 이룬 옛일을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제 법통을 이어받아 하늘의 뜻을 받들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의 임금이 죄를 지어 하늘을 속이고 깔보는 내용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거늘 하느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어 상나라를 드러내어 천명을 받아 그 백성들을 즐겁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회는 탕왕의 혁명이 하나라 우임금의 법통을 개성한 것이며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탕왕이 죽은 이후 상나라는 여러 군주를 거치면서 발전과 퇴보를 반복했고 상나라의 수도는 당초 박에서 여러 차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19대 천자인 반경도 은으로 촌도했는데 이때부터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성세를 거듭하다가 29대 천자인 을에 이르렀습니다. 을에게는 맏아들 개가 있었지만 개는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했으므로 뒤를 잇지 못했고 정실이 낳은 작은 아들 신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개는 훗날 미자라고 불렸습니다. 을이 세상을 떠나자 신이 즉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걸과 함께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 음봉기에는 주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왕은 천부적으로 변별력이 있고 영리하고 민첩했으며 힘도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맨손으로 맹수와 싸울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간언이 필요하지 않았고 말재주는 허물을 교묘하게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신하들에게 뽐내며 모두가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음악에 빠졌으며 여자를 탐했습니다. 하나라의 거랑이 마리를 총애했듯이 은나라 주왕은 달기를 총애하여 달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랐습니다. 세금을 무겁게 매겼고 개와 말과 기이한 물건을 거둬들여 궁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매달아 숲처럼 만든 후 남자와 여자를 벌거벗게 하여 그 안에서 서로 쫓아다니게 하며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주지육림의 고사성어는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제후들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조왕은 가혹한 형벌을 만들었고 그의 악행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고 관직인 삼공의 자리에 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사소한 일로 죽였고 나머지 한 명인 희창이 단식하자 조왕은 그를 감금했다가 뇌물을 받고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조왕은 희창에게 제후국을 정벌하도록 한 뒤 서방의 우두머리 즉 서백으로 삼았는데 서백 희창은 훗날 청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의 아버지 문왕입니다. 서백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덕을 베풀고 정치를 잘하니 제후들 대부분이 조왕을 배반하고 서백에게 몰려갔습니다. 서백은 주변 나라를 정벌하여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강했지만 은나라를 계속 섬겼습니다. 논어 태백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홍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문왕께서는 천하의 3분의 1을 소유하시고도 은나라를 복종하고 섬기셨으니 주나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조왕의 신하가 조왕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조왕은 천명이 자신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백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희발 즉 무왕이 동쪽으로 정벌을 나서니 은나라를 배반하고 주나라로 몰려든 제후가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제후들이 모두 조왕을 정벌하자고 했으나 무왕은 아직 1000명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의사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왕이 더욱 음란해지자 이복형 미자는 여러 번 간언했지만 듣지 않자 은나라를 떠났습니다. 숙부인 비간도 강하게 간언했지만 오히려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또 다른 숙부 기자는 두려워 미친 척하여 노비가 되었지만 조왕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논어 미자편에는 이때의 상황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자는 떠나고 기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비간은 가난하다 죽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에 어진 사람이 3명이 있었다. 몇 년 후 조왕의 폭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무왕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조왕을 정벌했습니다. 군대가 패하자 조왕은 도망쳐 성으로 돌아와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무왕이 조왕의 머리를 베어 커다란 흰 새끼에 매달았으며 달기도 죽였습니다. 무왕은 천자의 자리에 올랐고 아버지 희창을 문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후세는 제라는 호칭을 낮추어 왕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한때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 상나라는 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나라에 빼앗겼을까요? 주나라 역시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천명은 상나라의 천명과 같은 것일까요? 천명은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천명은 운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하늘이 다스릴 권한을 주는 것이며 혁명은 천명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명은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혁명은 하늘이 천명을 거둬들여 어떤 인물이나 민족이 더 이상 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천명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천명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마음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으므로 종종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민심이 곧 전심입니다. 맹자 이루상편에 있는 맹자의 말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걸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고 백성을 잃은 것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민심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민심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은 데 있을 따름이다.